우리 오늘 함께 보실 말씀, 우리 사도행전 2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8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까지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1절부터 13절까지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이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네, 오늘 사도행전 2장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절이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신 지 50일째 되는 날, 이 오순절 또는 칠칠절이라고도 부르고 맥추절이라고도 부르는 이날에 성령이 이제 임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성령이 오기까지 기다리라라고 말씀하셨던 그 기다림을 제자들이 10일 정도 기도하다가 이 오순절 날에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은 오순절의 성령 강림 사건은 단회적인 사건입니다. 즉 한 번만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우리에게 지금도 계속 일어나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때는 성령이 이제 교회에게 임하게 되는, 그래서 이 성령이 중심이 되셔서 이제 복음의 사역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되고 일해 가는지를 이제 그 시작을 보여주는 첫 번째 이 모습이기 때문에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한 번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사도행전에 나타난 모든 복음의 확장들을 보면 이 오순절날 성령 강림 사건과 같은 이런 그 불의 혀같이 갈라지고 그리고 일시적으로 모두가 다 외국어를 하는 일들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온 이야기는 이제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그 성령님을 통해서 교회를 사용하셔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시작하신다는 이야기를 이제 시작하는 이 이야기이기 때문에 오늘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단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방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큰 일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핵심 구절을 11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언어에 대한 이야기가 좀 자주 반복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리고 6절에 보면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그리고 8절에서도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냐라고 얘기하면서 여기에서는 방언이 중요한, 즉 다른 언어로, 각기 다른 언어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현상 자체가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한때 이제 방언을, 저도 이제 어렸을 때는 방언을 못 받으며 구원을 못 받는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었는데, 일단 사도행전 2장에서 말하는 방언은 요즘 우리가 하는 방언과는 다른 완벽한 외국어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이 각 지역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9절부터 11절까지 이 수십 군데에서 온 이 사람들이 각자 자기가 온 나라 또는 지역의 언어를 제자들로부터 들으면서 이제 이 하나님의 큰 일을 듣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중요한 건 뭐냐면 외국어로 거기에 온 모든 사람들이 한 명도 자기 지역의 언어로 듣지 못한 사람이 없는, 즉 소외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각자의 언어로 들려주셨다라는 겁니다. 즉 다양한 언어와 그래서 소통이 안 되던 이 인간의 사람들이 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성령의 충만함으로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언어이지만 그것을 듣고 이해하고 소통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럼 그들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무엇을 말하였는가라는 거죠. 그게 바로 11절에 하나님의 큰 일을 말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하나님의 큰 일은 예수님께서 평생토록 이 땅에서 말씀하셨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일들이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말입니다. 우리가 지난 엊그제 봤지만 사도행전 1장 3절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부활하심의 모습을 보이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라고 1장 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드러내도록 부탁하시고 요청하셨죠. 그리고 이제는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예수님께서 부탁하신 일, 즉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는 거죠. 중요한 건 방언을 했다는 현상도 중요하고 두 번째로는 그 방언으로 각기 다른 외국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방언은 방언했다는 것 자체가 아니라 여러 다른 언어들로 나뉘어져 있었던 이들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복음, 하나님 나라의 큰 일을 자기의 언어로 지금 모두가 동시다발적으로 듣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 11장 본문과 비교해서 보아야만 합니다. 창세기 11장에는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거기 1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즉 특별한 노력 없이도 이들은 하나된 언어와 하나된 소통의 언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굳이 이들은 뭔가 번역하거나 해석하지 않아도 통역하지 않아도 하나된 언어로서 서로 소통하는 데 문제가 없었죠. 그런데 그 하나된 언어로 이들이 무엇을 했냐? 11장 4절에 보면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서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라고 기록합니다. 즉 바벨탑 사건은 뭐냐면 하나된 언어로 그들이 하나님을 드러내지 못하고 자기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고 하늘 꼭대기까지 닿는 인간의 교만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언어를 흩으시고 각자 다른 언어들로 흩으셔서 서로가 소통하지 못하게 되고 결국엔 이 자신들의 이름을 내고자 하는 그 시도가 무너지게 되는 결과를 얻게 되는 거죠. 이 바벨탑 사건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자리에 자신이 가고 싶어 하는 겁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되고 싶은 것이죠. 그게 바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던 원죄입니다. 인간은 늘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앉고 싶고 그래서 자기의 인생의 주인이 자신이 되고자 하는 수많은 노력들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아담 이후로 일어난 우리들의 원죄이죠. 그리고 본성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으로 응집되었고 그리고 그 모든 언어가 하나였던 그들이 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시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무너뜨리고 언어를 흩으셨죠. 그때 인간은 심판과 저주를 받으며 각자가 소통하지 못한 채로 서로 수많은 갈등으로 분열하고 시기하고 싸우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게 인간의 역사죠. 그래서 나라가 전쟁을 하고 민족이 민족을 전쟁하고 그리고 족장과 족장이 전쟁을 하고 가족과 가족이 싸우게 되는 역사가 인간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이 이 땅에 임하게 하심으로 이 제자들에게 120명의 기도하는 자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흩어졌던 언어들을 하나로 한데 모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각 지역에서 다른 언어로 모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각자의 외국어로 각자의 본토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씀하게 하셨죠. 그래서 그들이
이제는 하나된 언어로, 하나된 소통하는 말로, 그리고 동시다발적으로 모두가 들을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큰 일을 드러내시는 것이죠. 창세기 11장에서는 각자 하나된 언어로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했었지만, 이제는 성령이 충만한 당신의 백성들이 비록 언어는 달라졌지만 동시다발적으로 자신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드러내게 하셨습니다. 이게 성령이 임한 사람들에 나타난 결과인 것이죠. 즉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령이 내주하심을 받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나는 현상과 삶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말하게 하시는 것을 말하는, 즉 하나님의 큰 일을 드러내는 일이 바로 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시는 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 그리고 우리에게 당신을 믿게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삶을 살더라도, 어떤 직업을 가진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신, 또 우리를 부르신 분명한 한 가지 목적과 비전은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우리의 모든 태도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우리의 삶의 태도 가운데, 우리의 모든 말과 행위와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이 하나님이 드러나야만 합니다. 이런 엄청난 큰 일, 그러니까 각자 이 수십 군데의 나라에서 와서 각자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듣는 이 아주 엄청난 일과 신비한 일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13절에 어떤 이들은 이 상을 보고 조롱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아마 지금 이 시간에, 또는 우리가 예배 드리는 시간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성령이 이 오순절 같이 임하셔서 각자의 머리 위에 불의 혀 같은 것이 있고, 그리고 정말 수십 군데 나라에서 온 외국인들이 자기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듣는 일들을 경험한다면 정말 그거는 쇼킹한 일들이죠. 근데 이런 충격적인 일들을 보면서도 어떤 이들은 놀랍지만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또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의 삶의 태도와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드러낸다 할 때, 이것은 모두가 다 수용적이진 않습니다. 모두가 다 그것을 적극적으로 환영하며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심지어 오순절 같은 사건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의 그런 미약하고 부족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애쓰며 하나님을 드러내고자 하는 우리의 작은 몸부림에 적극적으로 반응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는 그런 우리들을 비난하고 조롱한다 한들 우리 마음에 좌절감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제자들 때 오순절 같은 그런 충격적인 일을 경험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조롱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들의 반응에 실망하거나, 또는 내 자신이 제대로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절망하기보다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큰 일을 드러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방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막 지금 우리도 알지 못하는 방언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조건이 되거나 자랑이 되거나, 또는 그것이 우리의 뭔가 신앙의 믿음의 좋음의 결과로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하게 얘기하자면 이때 방언은 완전한 외국어였고, 그 외국어를 주신 이유는, 방언을 허락하신 이유는 그때 세계 각 지방에서 온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큰 일을 일시적으로 알리고자 방언을 주셨기 때문에 방언 자체에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의 충만한 자들은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 내일 보게 될 본문에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각자의 언어로 말씀하게 하신 하나님의 큰 일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이야기이죠. 그 이야기를, 그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외국어를 사용하셨고,
그래서 그 드디어 갈라졌던, 그래서 인간의 심판과 저주를 받았던 그 모든 불통의 상황들이 주님의 은혜로 하나 되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큰 일을 모두가 동시에 자기의 언어로 듣게 되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은 한 가지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사인이기도 한 것이, 각자의 언어와 각자의 지역에서 살고 있지만 이 오순절날만큼은 동시에 모두가 다 동일한 이야기를 동시에 듣게 되었습니다. 각자의 언어로 갈라지고 흩어지며 분열하고 싸웠던 이 세상이 성령의 충만한 교회를 통하여서 서로 하나 되고 화합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동안은 언어가 달라서, 문화가 달라서, 서로의 배경이 달라서 싸우고 분열했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성령의 충만한 교회를 중심으로 이 서로 막혔던 담벼락이 허물어지며 서로가 하나 되어가는 모습을 이제는 교회를 통해서 보여주시겠다는 것을 이 방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통해 알려주시는 겁니다. 실제로 이 이후에 모든 초대교회의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하나됨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예수님의 머리 되심으로 인하여서 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지체로서 다양한 지체가 한 몸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초대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보여주셨고, 그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가능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수많은 초대교회를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물론 그 과정은 굉장히 지난하고 어려운 싸움이었죠. 단번에 그 일이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이 초대교회에 보내는 모든 편지에는 하나같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갈등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그것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는지,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시는 그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의 매는 줄로 어떻게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될 수 있는지, 서로 각기 다른 배경과 각기 다른 문화와 언어와 각기 다른 출신들이 어떻게 주님 교회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될 수 있는지를 초대교회 모든 때마다, 그리고 바울은 자기가 보내는 초대교회 서신들마다, 편지들마다 그것을 꼭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에게 주어진 미션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 되어 가는가,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힘이 아니라, 물론 우리가 애써야 하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어떻게 그것이 가능해지는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각기 다른 재산과 각기 다른 사회적인 지위와 각기 다른 여러 가지 언어와 또 각기 다른 문화와 배경과 출신과 고향, 직업, 수많은 것들이 다르지만 어떻게 교회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들이 하나 되어 가는가가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미션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합니다. 근데 그 성령의 충만함은 어떤 개인적인 에너지와 능력이 충만해지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서로 용납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어떻게 하나 되어 가게 하시는지를 위해서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이 성령의 능력인 것이죠. 성령의 충만한 자들이라면 하나님의 큰 일을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에게 주어지는 예수님을 통한 구원이죠. 그 구원에는 우리가 행한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겸손하게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사실을 받아들이고 나만 구원한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지체들도 구원했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는 그 다른 것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하나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을 구할 때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교만함을 내려놓고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어떻게 용납하고 하나 되어 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에 나타난 결과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큰 일이죠. 바라기는 예수님을 믿는,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들을 통해서 갈라진 곳이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큰 일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만 잘나고 우리만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 내면의 성품이 잘 길들여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머무는 곳, 우리가 가는 곳, 우리가 일하는 곳, 우리가 머무는 가정, 어디가 됐든 우리가 머무는 곳이 갈라지고 분열하고 싸우고 시기하는 곳들이 성령의 충만한 우리들을 통하여서 하나 되게 하시는 평화의 매는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어서 우리가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용납하고 사랑함으로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일이 교회를 통해서 드러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서 세상에서 볼 수 없었던 하나님의 큰일을 바라보며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며 교회 가운데 이 복음의 은혜 가운데 들어올 수 있는, 그리고 이 복음의 은혜를 갈급해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강림하심으로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각자의 다른 언어로, 방언으로 이야기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자기의 이름과 자기의 이름이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고자 하나님께서 각자의 언어로 이야기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하나의 언어였을 때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고자 애썼던 우리들의 본성을 주님께서 깨뜨리시고, 그로 인해서 갈라졌던 인간의 저주받은 상태를 주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회복하시고자 다시금 각자의 언어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큰일을 말씀하신 이 성령 강림 사건을 보며 하나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각자의 배경과 각자의 언어와 각자의 문화 가운데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들이지만, 또 세상은 끊임없이 보수와 진보와 부자와 가난한 자와 나이듦과 젊은 사람들의 갈등과 세대 간의 분열과 시기와 질투와 온갖 프레임과 온갖 진영들의 싸움들이 난무하지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이 교회가 이 언어를 하나 되게 하고, 그리고 하나된 언어가 하나님의 큰 일을 드러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이제는 이 분열하는 세상 속에서 평화의 도구로 사용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곳곳마다 갈라진 틈들이 메어지게 하여 주시고, 끊어졌던 곳들을 중보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평안과 하나 되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이 하나님의 큰일이 이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세상에서 볼 수 없었던 이 주님의 은혜와 평화와 하나됨이 이 교회 가운데 충만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성령의 충만함 주시고, 또 저에게 성령의 충만함 주셔서 갈라진 틈들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절대로 하나 될 수 없었던 세상의 논리들이 이제는 우리가 그 어떤 세상의 배경과 지식과 지위와 상관없이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성령의 충만하게 하나 되는 매는 줄로 우리가 하나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큰 일을 보게 될 때 세상이 교회를 궁금하게 하시고, 이 복음의 능력을 궁금하게 하여 주셔서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알고자 하는 자들이 들어오고 또 몰려오며, 이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복음의 내용을 통해서 3,000명이 회심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심하는 놀라운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이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큰일을 드러내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